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주의 축복이 가득한 새해 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가득한 새해 되세요. 네, 이 희망찬 새해 여러분에게 위대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 또 이번에는 보신각 종을 또 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종로에 가서 보신각 종을 치면서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새해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바로 경제학자들이죠. 네, 날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새해가 좋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소명을 알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타계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했고, 또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이 그러했고요. 또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네, 지금도 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위대한 삶들입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존경하고 있나요? 세계적인 흥행을 이끈 영화 감독이 있어요.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데요. 요즘에 또 그의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계속해서 흥행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론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감독의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스케치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작업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흥행을 내고 있는 영화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스케치를 다 완성하고 시나리오를 써나갔던 그런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지금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일찍 하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가 주도하게 했던 인물들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12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죽고 뒤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그 이름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들이 소명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에 그들이 반응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우리 2023년 교회 표어가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의 삶을 이루라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 영혼 사랑에 있었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불러요. 구체적으로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만 선교사님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멋진 인생을 그려놓았어요. 인생을 설계해 놓았고 스케치를 해 놓았어요. 요셉은 철없는 아들에 불과했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들판에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만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사랑 이야기가 될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네,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한순간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인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오늘 좋다가도 1시간 후에 지나면 괜히 마음이 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한 이야기,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 독생자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도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할 대책을 세우셨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아담을 향하고 계셨어요. 이 말은 곧 연약한 모든 인간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야 알아, 너희 작심 3일이잖아. 3일이면 똑같을 거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슴 속에 심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여러분 이 한 해가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이삭을 결박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긴박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여 네가 나를 확실히 믿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희생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가 참혹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려던 이 모리아 산에 여러분 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이 성전에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곧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어요. 우리는 살리시고 대신 그 독생자를 죽이시게 하셨던, 희생하셨던 희생의 사랑, 그 죽음을 대신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주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불붙듯한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를 통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쳤죠.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지만 예수님은 고통이었어요. 평생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영국이 그러했고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선교국가 2위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거의 추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는 벼룩이 많아가지고 이가 뒤끝고 막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엌에는 쥐들이 들락날락하고 뭘 것도 없는데 이렇게 쥐들이 많지? 예,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푸세식 아시죠? 예, 두 개의 나무 판자에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그만 빠지고 만 거예요. 자꾸 빠지니까 조선 이제 인이 선교사님 그러지 마시고 빠질 때 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그럼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슬아슬한 순간에 팔을 쫙 벌렸더니 다행히 팔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정말 숨 벌려가지고 빠지고 말았던 예,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에는 이 때문에 막 긁어야 되고 막 일을 계속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어요. 자, 복음을 전한 것 못지않게 이 조선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네. 그들이 지도상에 알지도 못했던 이 나라에 왔어요.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씩 배를 타고 이 땅에 왔어요. 대부분 그들의 나이가 20대 청년의 나이였어요. 그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 거예요. 갓 20살이 지난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자손들은 4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땅을 헌신하다가 살다가 그의 무덤도 여기 한국 양화진에 있어요. 지금 그들의 기도대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둠의 땅이 아니라 은총의 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별로 없었고 예배드릴 교회도 없었던 이 땅이 곳곳마다 예배 처소가 있고 학교가 세워져서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인류의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왔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이루어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꿈꿨던 기도의 제목이, 그 꿈이 지금 여러분이 현실로 마주하는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 새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에 힘썼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가 한국에 들어온 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죠.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1885년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1902년 6월에 죽는 날까지 그는 한국의 복음과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수많은 열강이 이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곧 일본이 이 땅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이 땅에 교육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지지를 받아서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배제학당을 통해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주시경, 서재필, 이승만, 김소월,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게 되었죠. 배제학당의 입구에서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제학당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교육받았던 이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얽매여 있는 구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명자의 삶,
선교의 삶으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선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의 경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온 유대는 내 집이 있는 곳,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 이웃이 있는 곳, 그리고 땅끝은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곳, 나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내 교회,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내 학교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주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로 순교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되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주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일 전이었습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4일을 남겨놓고 제 경인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가 이제 고가도로로 되어 있지만 주변의 아파트 때문에 그 고가도로 위에 방음벽을 설치했죠. 4km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구간 동안 플라스틱 패널로 해서 방음벽에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한 차가 불이 나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일행과 함께 급하게 차에서 나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달려 목숨을 구하고 보니 같이 함께 나왔던 일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은 거예요.
매일 평범하게 지나던 도로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죠.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들의 어깨가 무거워서 정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삶, 위대한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일으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으로 위대한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